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밖으로 향하는 기도 중 중보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는 과연 중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에서 무게중심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기도로서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중보기도는 제사장직이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졌다는 저자의 주장이 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를 귀중한 특권으로서만 누리고 있었을 뿐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의무감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교회와 가족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입장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 뒷받침되고 힘을 공급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암브로스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 사역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중보기도 또한 바로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더디고 고르지 않아 보일 때 쉽게 낙담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중심과 정중함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으로 마땅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 즉 우리가 낙담하기 쉽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끈질긴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번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끈기 있는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사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기도는 끈질긴 인내로 승리한 어떤 힘없는 과부와 다소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끈질긴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오래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끈질긴 기도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간구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간구 기도도 사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는 이것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보 기도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지속적인 교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계속된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중보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생각과 방식을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저자는 자신의 방법을 포함하여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설교가여 기도의 사람인 조지 버트릭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원수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자신의 상처 또한 떨쳐버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 학문, 예술, 종교 등 세상의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버트릭의 조언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편협하고 사소한 관심사를 넘어서서 상처받고 궁핍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자신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개인이나 상황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특별한 통찰력이 생겨 기도의 내용을 인도하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인 후에 가장 적절한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우리가 염두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의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저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상황과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조차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우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길 저자는 제안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용량을 넓히시어 자연스럽게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중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자가 이 상태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떠한 기도도 사실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중보기도 또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이 사랑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사랑의 용량이 늘어나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간구기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자의 기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쫓아 맴돌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